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사사기에 나타난 사이클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점령하게 됩니다. 특히 에글론은 여리고 성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에글론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충분히 고통을 느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에글론의 압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는 18해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 동안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으며 왼손과 오른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왼손잡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잘 발달되어 있었고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은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는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훗도 베냐민 사람으로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오른손도 사용했지만 왼손이 더 발달해서 왼손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곡물을 바치러 에글론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였지만 오른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되는 칼을 찬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나와서 함께 공물을 바친 사람들을 보내고 다시 에글론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한다고 하자 왕은 그를 모셔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따로 한적하게 에훗을 만났습니다. 에훗이 먼저 공물을 바쳤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에글론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에글론 왕과 독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에훗은 자기 민족을 위해 이 어렵고 위험한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에훗이 칼을 차고 왕을 만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일 에훗의 몸을 수색할 때 칼을 차고 있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가 에글론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에훗이 가지고 간 칼이 들통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에 에훗은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가 비대했기 때문에 에훗이 그를 찌를 때에도 방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는 끝났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에훗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 타락, 압제, 간구, 고뇌 사이클이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이클을 끊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사사기의 사이클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잘못된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진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